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때문에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갈 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자도 열매 때문에 알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그 무리들도 그 열매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알게 되고,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고 이거나 거의 차이가 없고 같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열매를 맺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래서 본문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영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지니는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 특혜가 뭔가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는 일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정, 그 하나님의 그렇게 이미 작정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한 사람을 그 때에 맞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할 수밖에 없고, 중생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여 되어지는 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절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을 기억하게 될 때 이것이 사람의 어떤 내용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작정 속에 있고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시 태어남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죠. 구세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일, 그 내용, 거듭남의 내용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생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증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그런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피조물, 곧 창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모두를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의 소유물이 되고 창조주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분에 의하여 모든 일이 다 결정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내용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나머지를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거슬리는 삶을 살고 또 반역하는 삶을 살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에 의하여 거슬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멸망시키겠다 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할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되고 패역한 그 속에서 얼마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미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꺼내어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이 일, 이것은 그 구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는 끊임없이 감사드려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이런 심령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심령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거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전의 죄 속에서의 삶을 버려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에베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5장의 말씀은 앞에 4장의 말씀에서부터 더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이제 말씀되어진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러저런 일들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하면서 5절,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이라 그랬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책망하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변화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변화가 입증해 주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삶의 변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하고 있고,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일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백성인지 아니면 은혜 없는 자인지는 스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종류를 가지고도 나름대로 검증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모임의 자리에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과 1대1이든 아니면 1대2든 이렇게 사람의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는 뭐예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이야기, 뭐 TV, 뭐 드라마, 아니면 어떤 내용, 이런 걸 가지고 그 내용 속에 몰입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런 은혜로움에 대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 구속의 은혜를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디모데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를 닫는 거예요. 세상 쪽에는 귀를 열지만 하나님의 말씀 쪽에는, 진리에 대하여는 귀를 점점점 닫는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는 잘 듣고 귀가 그쪽으로 커져가고 그렇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노래를 한다,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이런 무게 있는 삶을 살기 이전에,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그래도 그런 일이 적겠지만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상을 살다가 그 중에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유행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노래도 있고 세상 문화가 그들이 나름대로 익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리를 끊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하죠. 하는데, 그런데 왠지 어떤 모임에서는 자꾸 세상 노래를 하고 싶고 그래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성도가 모였다면, 아니 비성도인 속에 내가 가서 그 속에 속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언자가 되어야 하지, 그 사람들한테 같이 흡수되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그래서 세상 길게 가지 못할 이 명예에 대하여 굉장히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줄을 이루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도 아니고 결국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과 구원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내용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자 하고 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내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거기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마음속에 그렇게 품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그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이 목표가 천국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부터 뭔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권세가 오늘 말씀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권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와 더불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거짓 영,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문장을 보면 그들을 이겼다고 하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여기 너희 안에 계시니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말씀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진실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 성화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권능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 지역, 그보다 더 위쪽 먼 지역 사마리아, 아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곧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삶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빠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아람어의 아바라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아람어의 아바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런 특혜를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죄악에 매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오시냐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이 역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매몰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는 성령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의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또한 그의 말을 들을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거룩한 역사를 담당해가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우리는 복음 증언자들이겠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아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다 보십시오.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지만은 다 물질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어디입니까? 분당에서 저쪽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그 본부 교회를 그들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예언적 메시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그런 본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많은 막대한 재정을 갖다가 축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세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맞지도 않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물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